오늘은 시편 32편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1절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좀 읽어 주실래요?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자리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8 식구 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나 좋은, 나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물의 심판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라갔고 나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게 만들었고 비도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게 하고 이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사마리아와 그 모든 북이스라엘의 각 나라 백성들을 집어넣고 완전히 혼혈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이게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 지옥 가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방법으로 죄를 씻어내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삶들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요, 돈으로나 또는 몸으로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죄를 씻어내는 일들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죄가 씻겨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은요, 예수 피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성경책이 진리고 이 성경책의 말씀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미래에 지옥의 문이 닫혀 있고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예수의 피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았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용서되어졌다고? 이걸 믿는 일들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사람의 삶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만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냐면 첫째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누가 유혹한다고, 누가 돈이 많이 준다고, 누가 저쪽이 좋다라고 잘못된 길, 내가 원하는 길, 그런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죄가 내 삶에 머물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할 내용들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문제의 자리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나오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나를 그렇게 잘못된 자리에서 죄된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일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들이요. 내 삶에서 내보내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죄된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문제를 내 삶에서 내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부부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 내보내십니다. 부부의 삶에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늪에 빠집니다.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럼 늪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부부의 삶에 있는 문제를 내보내십니다.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보내십니다. 이웃과의 사이에서 문제를 내보내시고요. 직장에서의 문제를 내보내시고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질병을 내보내시고요. 마음의 병을 내보내시고요. 하나님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문제들을 내 삶에서 내보내십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또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일어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사람으로 내 삶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이 환경 속엔 기후도 있지만 사람들, 이 모든 부분들이요, 하나님이 다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지게 내 삶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잘 될 수뿐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잘 될 수뿐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풍성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슬픔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의 사건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만나는 삶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그냥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지고 죄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면서 내 삶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내 삶에 평강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겉에서 볼 때는 하나인데 속으로 들어가니까 벽이 놓여 있어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니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비밀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는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면서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활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예, 게으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어지고요.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에 충실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전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것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내 마음,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속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내 길을 살겠다는 거예요. 나 좋은 곳,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근데 실제 예수님 오시면 너 누구니 그러는 거예요. 나 너 모르는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쏙 떠나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은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난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난 저런 사정이 있어서 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순종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그 말씀 따를 수 없어라고 하는 이 말들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따를 수도 있고 못 따를 수도 있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상추가 납니다. 깻잎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땅에서 깻잎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예.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 입으로만 예수 믿네? 머리로 신앙생활하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런 사인을 지금 주고 계시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을 누구나 잘 알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나 예수 믿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보이고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교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길을 가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나의 성격, 나의 기질, 그것들을 꼭 잡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노란 불을 지금 켜고 있는 거예요. 빨간 불을 넘어가기 전에 노란 불을 계속 켜고 있는 거예요. 경고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이대로 살면 너 지옥 가. 네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야.
이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국 가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죽어도 천국 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예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의지로 되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지적되어질 때 그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일을 사모할 때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로요, 오늘 시편 32편에서 하나님은요, 복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절부터 8절 말씀을 지금 같이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태양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돌로 만든 신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무로 만든, 금으로 도구만, 어떤 형상이 있는 그런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온 우주를 계속 운행하고 계시며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들은 어떤 것이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지면서 살아가요. 늘 죄를 지면서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게 되어지면요, 성령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할 그러한 죄된 생각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승리하고 온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비춰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자리, 이런 것들 전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하실 때요, 인정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일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된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죄된 생각을 내 생각에서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잘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면서 죄 용서함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센 물결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몰랐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삶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질 때, 그럴 때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거센 물결이 친다 할지라도 그 물결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나님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삶에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만 그 죄를 놓지 않고 고집하며 살아갈 땐 그런 나를 지옥에 보내지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죄된 삶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버립니다. 내 삶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내보내세요. 끊임없이 문제를 내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선 콧노래를 부를 수뿐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부의 삶에서 문제를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문제를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제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문제를 제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노래가 계속 우리들의 삶에 감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요. 고집할 때 구원의 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죄된 삶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이동되어질 때, 그럴 때요, 하나님 나를 지도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지도하십니다. 생각으로 지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지도하십니다. 말씀으로요. 내가 가야 할 길들, 그들 인도해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들이 그거예요. 설교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일주일에 2번이에요. 3번. 또는 4번 정도뿐이 다루지 못해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요, 우리들의 죄를 알려주는데도 고집해요. 고집해. 많은 사람들이 고집해요. 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거야, 내가 말했어, 이렇게 한다고 말했어, 내 체면이 있지. 고집해요. 4절에 봤더니, 그러면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를 것이랍니다. 밤낮으로요. 네 길 가는, 내 길이 아니라 내 길 가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너. 그리고 3절에 봤더니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롯기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멜렉하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흉년이 있다고 떠나요. 어디로요? 모압이라는 땅.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 내 신앙 어디 가겠어? 그러고 떠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죠? 나오미는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다 잃었죠. 예. 거지로 돌아오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문제 하나를 내주셨다. 그 문제가 내 삶에 꼭 필요한 거, 그것을 찾아라. 근데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문제의 해답은 예수입니다. 내 삶의 예수를 찾아라. 예수를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되게 해라. 그게 하나님이 내주신 문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해답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부부의 삶에서 문제를 내주셨어요.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되어졌어요. 이 둘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찾아라. 그런데 교회를 찾아라. 문제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들 교회를 찾아라. 교회에선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만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되게 하고, 내가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 부부가 세겹줄 부부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둘이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문제고 부부에게 준 문제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은 여러분들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출석해? 이런 걸 찾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자랑되어지지 않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고침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삶에서 문제를 내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시편 32편에서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9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노새가 뭔데? 근데 그 다음이에요. 그들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지금 좋은 삶이 있어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를 몰라요. 심판이 왜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사실은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말과 노새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재갈 알죠?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그 힘센 말이 그 마부가 이렇게 끌면 아파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어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말에 따라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랍니다. 왜 고통을 줘야만이, 심판을 줘야만이, 문제를 줘야만이 신앙생활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오면, 재갈이 끌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잘 되면 또 다시 가요. 그럼 또 다시 어려움을 줘요. 예, 제가 삶을 가만히,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봐요. 어느 정도 평탄해요? 근데 평탄해서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 다 문제들 가지고 있어요. 아픈 문제들 가지고 있어요. 재갈이에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재갈을 물리게 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심판 주세요. 그러면 나 안 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게 만드는 삶을 누가 사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음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들 그럴 거예요. 가장 답답한 것이요, 재갈을 물려야, 고통을 줘야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캘거리에서 리자나로 오는데 비구름들이 쫙 있어요. 근데 저쪽에 비가 막 내려요. 여기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120으로 쫙 달리다가 비가 있는 그 곳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비가 이제 쫙 내려요. 그러면서 하늘을 봤더니 구름이 있는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 구름이 있어도 그 구름들이 무거워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좋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도가 내 삶에 임하게 하냐 말이에요. 이것처럼 어리석음이 없어요. 몇 번 반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 반복을 계속 하게 한단 말이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나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으라. 그들은 아는 게 없다.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꾸 가까이 오게 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조금만 좋아지면 나 좋은 삶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 좀 읽어 주실래요?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쌀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 있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러니까 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불안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기쁜 거예요. 억지로 교회에 오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기쁜 거예요. 제가 이 9시간 걸려서 8시간 걸려서 캘거리에서 왔거든요. 근데요, 하나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피곤한 것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아내는 피곤해 하는 거예요. 난 피곤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피곤함이 없어요. 억지로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삶은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 예배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슬픔이 많겠지만 이라고 말하고 있죠. 악인들 슬픔이 많겠지만 왜요? 재갈을 물리니까요. 자꾸 고통을 주니까요. 왜? 고통을 주지 않으면 자꾸 잘못된 길로 가니까요. 고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주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고통을 주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재갈을 물려서라도 자꾸 내가 살아있어.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야 네 문제가 해결되죠. 네 가정이 네 자녀들이 축복받아. 계속 재갈을 물려가는데 끌려가는 삶은요, 자원함이 없어요. 자원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게 되어질 때에 자원함이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축복해줘도 안 가요. 딴 길로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고 길이니까. 생명이니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자꾸 이 세상만 바라보니까 이 길 외에 다른 길도 있는 거예요. 교회 외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 길,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 세상만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분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신 분이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 하나님 한 분 계시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신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들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하는 그런 나를 이겨야 돼요. 그런 나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도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사람들 얘기 잘 듣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잘 못해요. 이야기 주제가 없어요. 전 오직 관심이 예수뿐이 없거든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주제가 없어요. 난 예수만, 모든 관심이 예수에게만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감사의 삶이, 행복의 삶이, 우리 삶이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는 삶 세 가지를 설명해 줬어요. 이 삶에 실제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삶들이에요. 실제요. 실제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요. 삶에서요. 삶에서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이에요. 하나님은요, 계속 이거 확인하세요. 이 상황 주고 이 얘기 듣게 하고 저 얘기 듣게 하고 이런 논리 저런 논리들 막 갖다 대놓고 너 뭐 선택하려? 그러면 이 얘기 저 얘기 잡으면 핑계를 대야 돼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 그럼 그 삶 살아? 근데요, 하나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근데 그것이 입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정직한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계속 물어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죠.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정말 3번 물어보죠. 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물어보세요. 제 삶에서 하나님은 계속 물어보셨어요. 계속. 내 마음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복받을 수 있는, 내가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요. 나 없어져도 괜찮고 어떤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꾸준히 확인하세요. 꾸준히요. 하나님은요, 이거 보세요. 이걸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씀 앞에 정직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기도가 정직하지 못해요. 뭐 하나 깔아놓고 기도해요. 내 욕심, 내 생각 깔아놓고 기도해요. 그거 이루어 나가려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그 기도는요. 그 기도 하나님이 상달되지 않아요. 방언의 기도가 사탄이 뭘 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정직하느냐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설교를 수십 번 들어도, 남이 이 설교를 수십 번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으면, 그리고 끊임없이 정직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지식이 교회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제가 64년 신앙생활을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들 보면 성경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전부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안 무너뜨려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중요하잖아요. 내 체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꾸준히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생명을 가져가실 거예요. 육의 생명을요. 그러면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이 땅의 삶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근데 그 열 처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나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난 열심히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나? 혹시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탕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이기에 우리가 탕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